아멘. 저희가 The Counter Attack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큰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말세를 접목하여서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지, 어떤 방향, 어떤 흐름이 이 세상을 주관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우주의 팽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었습니다. 우주는 처음에 시작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주가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와 어마어마한 힘으로 계속해서 팽창하여 뭔가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냥 태어나서 죽는 그런 정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팽창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팽창시키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에너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 무엇을 확장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기 원한다는 것이죠. 자, 세상의 흐름, 세상의 많은 팽창, 특히 죄적인 팽창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에너지가 죄를 팽창시키고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열매들, 시간들, 에너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그 놀라운 열매들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끌고 가는 그 어마어마한 팽창을 막아설 수 있는 카운터 어택, 역공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정말로 누군가 쉽게 몇 문장으로 짧은 지식으로 폄하할 수 있는 그런 얄팍하거나 하찮거나 시시한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면 삶이 좀 좋아지고, 교회 좀 나오면 기분이가 좋고, 교회 나오니까 기분도 좋고 소속감도 생기고 찬양하니까 마음의 위로 좀 받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 나오면 뭐니 해도 좀 착하게 살 것 같고, 그 정도 내용이 복음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아주 거대한 담론을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다 다릅니까? 우리 한 명 얼마나 다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의 인생의 가장 깊은 의미에서부터, 그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영원과 맞닿아 있는데 그 영원을 보장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 큰 담론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폄하할 수 있거나 우리가 쉽게 시시하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 때에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 때에만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것, 인간이 생각하는 착한 삶,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허상인지 모릅니다. 복음 없이, 신적인 존재 없이 착하게 산다, 도덕적으로 산다, 그렇게 살아야 인류가 발전한다. 여러분, 아주 곰곰하게 철학자들이 사실 이것들을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신 없이, 신적인 존재 없이 우리가 도덕적일 수 있는가? 양심을 가질 수 있는가? 선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가? 철학자들의 결론은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도덕적인 기준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가 되죠? 여러분, 동물 세계에 가보십시오. 자연에 가보십시오. 그 누구도 어떤 것이 착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자가 아주 갓 태어난 그 사슴의 새끼를 잡아먹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별로 안 잔인하세요? 보신 적이 없으시죠? 갓 태어난 새끼는요, 여러분, 정말로 잡기가 쉬워요. 그런 약한
새끼들이 가장 취약한 대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짐승들은 걔네들을 제일 잘 잡아먹어요. 사람들이 보면요 잔인합니다. 아주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동물들 세계에서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틀린 거예요? 악한 겁니까? 사자한테는 너무 필요한 에너지인데요. 사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한 끼의 식량인데요. 당연히 먹어야죠. 우리가 그걸 보고 쟤는 살인을 저질렀어, 죄야, 악한 짓이야,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자연의 원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인간에게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악과 선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명이건 어떤 시대이건 어떤 문화 나라이건 간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악한 일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어른이 하늘이 같은 어린이를 막 괴롭힌다, 때린다, 이거는 어떤 문화에 가서도 어떤 문명 속에서도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기준은 뭡니까? 누가 그 기준 정했죠? 만약에 우리 문명, 우리 문화는 어른이 아이를 때려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르쳐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틀린 거라고. 어린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된다고. 자, 여러분, 이 기준은 성경 외에, 하나님의 존재 외에 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남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과 악의 기준, 영원에 대한 관점,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인생의 가장 깊은 의미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인류의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정말 인간의 삶을 정말로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땅의 짧은 삶 속에서 약간의 존경을 받을지언정 그의 삶이 영원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허상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자가 엄청나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쉽진 않겠지만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별로 이렇게 부경대에서 노벨상 받는다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은 없다고 아주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 노벨상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부경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런 말씀하시는 거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노벨상 국가 줄 게 뭔데? 노벨상 받으면 여러분 100만 불 받습니다. 100만 달러. 14억 정도 그냥 한 번에 받고요. 근데 그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돈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벨상 수상자로 이제 컨퍼런스 같은 데 한번 초대받으면 기본 1억 한 번 가면 기본 그보다 더 많이 받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업적을 얻게 될 겁니다. 노벨상 받으려면 40대에 받긴 조금 어려워요. 한 50대쯤 진짜로 업적이 대단한 분들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20년 향유하시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아도 노벨상만큼 어마어마한 인류의 혁혁한 공을 세워도 한 10년 정도 존경받다가 한 20년 정도 대단하십니다 칭찬받다가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큼 험하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칭송을 받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이 어디서 갈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복음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만약에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된 삶이 뭔지, 의미 있는 삶, 뭐가 의미 있는지, 정말로 방향을 잘 아는 삶,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열심히 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열심히 낭떠러지로 뛰어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방향을 알아야죠. 복되고 의미 있고 방향을 아는 삶을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지 않다면 그때는 잠시 멈춰야 됩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신호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나?
내 삶에 정말 하늘의 의미가 있나? 정말 내 삶은 지금 이 방향이 맞나? 많은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내 삶의 이 방향이 맞나? 내가 이 걸음을 가고 있는 게 확실한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점검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 존재를 걸고 믿을 만한 복음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게 맞는지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루하루 밥 벌어 먹고 사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학교에 적응하고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 모든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정말 수많은 문제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그런 현실에만 발목 잡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2월 12일이나 1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콩고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콩고, 아프리카의 나라가 있는데 콩고라는 나라에서 70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IS 아시죠? IS, 영어는 ISIS라고 하는데요. IS에게 참수당했어요. 참수, 교회 안에서. 이 70명의 사람들 속에는 아이들, 여성들,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수당했어요. 그냥 바로 죽이지 않았고 고문하고 학대하고 마지막에 살해했어요. 아이시스가 어떤 그룹인지 아시죠? 이슬람 극단 무력 단체입니다. 이들은 이슬람의 가르침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슬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의 교리는 더 독특하게 가르칩니다. 크리스찬, 유대인들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 대상이에요.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꾸란의 가르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IS입니다. 자, 여기도 이것도 못 들어보셨죠? 이번 주에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시리아에서 1000명이 살해당했어요. 1000명. 이번 주에 뉴스에 나온 거 못 보셨죠? 여기는 그 소수 알라위 민족이라는 소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찬 마을을 습격을 했고, 동일하게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1000여 명, 거의 인종 학살에 가까운 만행을 저질렀어요. 우리가 이것을 뉴스로 많이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시리아, 여러분 2011년부터 내전 상황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다 무너진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정치적인 견해들 때문에 이런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하나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중에 레바논에 계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레바논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 시리아 난민들, 또 시리아에 있는 청년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시리아에서 나와서 돌봄을 받고 복음을 듣고 살고 있는데,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가족들이 죽고 있다는 소식에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주 급하게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됐고, 그래서 열어보니 저는 워낙 이런 무슬림 관련 또 전쟁 관련 소식들을 많이 받아보다 보니까 바로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죠? 생각보다 세상의 언론이 이것들을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 주에 대한민국에서 한 살인자가 무고한 한국 시민 10명을 살해했다, 사회가 발칵 뒤집히겠죠? 100명이 죽었다? 아마 세계 탑 뉴스가 됐을 겁니다. 1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1000명이 넘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를 지었거나 뭔가를 도발했거나 그랬던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100년, 2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전쟁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같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열정으로 온갖 행동을 다 해도 핍박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막 복음 전한다고 핍박 받아본 적 있으세요? 물론 조금 부끄럽거나 무시당하거나 욕설 정도는 들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버스에서 막 전도지 나눠줘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딱 펴가지고 읽으면서 큰 소리로 읽으시더라고. 저 부끄럽게 하려고. 제가 가게들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해봤습니다. 아침에 첫 손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재수없게 들어오면 아주 짜증내시거든요. 희한하게 부산의 슈퍼마켓 아줌마들이 소금을 이렇게 두고 계시더라고요. 소금을. 전도를 주고 나왔는데 소금을 한 줌을 바닥에 탁 때리면 재수없게 그게 다였어요. 제가 피해를 입거나 제가 물리적인 해를 입은 것 없어요. 그게 다입니다. 한국에서 예수 믿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심지어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본다고 해도 우리가 받는 피해 없어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치 패션처럼 나에게 맞는 옷을 걸치고 그 옷으로 만족하는 정도로 여겨지는 게 그런 현실이 이렇게 극도로 발전한 한국 사회에서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삶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주 전체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대충 이제 좀 잘 살 수 있겠구나, 이제 나도 우아하게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도 조금 하면서 교회 좀 나가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대충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메시지의 마무리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나의 감정, 그죠? 이기적인 자기애, 내 감정을 예배하고 내 감정에만 충실하고 내 내면에만 그런 집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가정을 돌보고 살아가십시오. 내 감정에만 집중하지 말고 모든 것은 나에게만 포커스 맞추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가정을 돌보고 살아가십시오. 지난 한 주 이렇게 살아보기 위해 정말 노력해 보셨습니까? 만약 잘 안 된다면 붙들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잘 믿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면서 씨름해 보셨냐라는 말입니다. 제가 스바냐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죠.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정말 소리 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 제가 지난주에 3개 말씀드렸죠. 뭡니까? 외롭고 우울하고 공허한 그런 감정, 내 감정에 집중하라고, 네 감정을 잘 다스리라고, 네 마음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은 그 흐름 속에서 어떤 감정만 드러낸다고요? 긍정적인 보람과 책임감과 남을 배려하는 그런 감정을 일으킨다고요? 아니요. 세상은 이 큰 흐름 속에 계속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외롭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드는 이 감정들을 계속 올라오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감정을 예배하게, 그 감정만 칭송하게, 그 감정에 따라서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외로움이 막 몰려올 때, 정말 인생이 공허할 때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씨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소주잔 얼마나 작고 귀엽습니까 여러분? 소주잔 탁 들어오잖아요. 그거 한 잔만 딱 마시면 기분 좋은데, 제가 이렇게 너무 또 세속적인 얘기로, 안 해보신 것처럼 지금 다 이렇게 안 해봤어. 네, 안 해본 사람들처럼 다 이렇게 맥주잔 시원한 맥주. 생각보다 여러분 그거 하나 바라고 하루를 견디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한 잔, 시원한 맥주 한 잔이면 아이고 하루의 피로 싹 잊는다. 그거 바라고 견디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훨씬 쉬운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몰고 가는 뭐예요? 허무함의 팽창,
죄의 확장, 인생의 외로움을 덮어뜨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씨름할 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부산 외대에 갔었어요. 우리 조이풀 교회 팀들이 와가지고 부산 외대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전도를 하는 동안 제가 그 카페, A동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이 부산대 채플이었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고 있었어요.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뭐 거기는 기독교 학교고 그냥 잘 꾸며진 카페이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 앉아서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고개를 돌릴 때마다 TV가 있어요. TV, 큰 TV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TV를 이렇게 잠깐 하다가 볼 때마다 계속 아이돌이 나와요. 아이돌이 춤춰요. 뭐 노래도 들리고, 제가 귀마개 꽉 끼고 하고 있는데도 노래도 들리고 아이돌도 가끔 보여요. 와, 한 1시간 반 앉아있는데 제 영이 막 피폐해져요.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다음날 전날 복음을 엄청나게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힐끔힐끔 보는 그 반쯤 벗은 여자애들이 춤추는 모습, 아니 목사님은 그런 거 보고 마음이 피폐해지세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던데. 제가 정상이에요. 제가 저처럼 반응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거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게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아이돌 노래 1시간 듣고 마음이 평안하다,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멘. 어린이들 아이돌 노래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안 들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가끔씩 듣는 거죠. 그치? 그거를 1시간 동안 듣고 그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 그들이 전하고 싶은 그 핵심을 내 머릿속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받아들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노래들이 내 귀에 계속 들리고 거기서 나오는 가사의 메시지, 너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야, 넌 더 예뻐야 되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가사를 계속 들으면서 내 영이 살아서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성호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니? 1시간, 미니멈 1시간이야. 그지? 더 할 때도 있는 거야. 자, 성호가 기준이에요. 이제 성호는 사역자니까 이제 좀 더 해야지. 제가 이게 빈말 같으세요? 우리 젊은이들 하루에 1시간 기도 안 하고 본인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한국에 어떤 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막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2000년대 초반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사회에 퍼진다, 전 세계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물든다라는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게 막 정점을 찍어요. 저희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기준이 불분명하다, 하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은가, 감정을 우선시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경계와 경각심과 설명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20년 지났습니다. 25년 지났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사는 세대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과 가치가 이제 더 이상 핵심이 아닌 내 감정,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전부 다 보편화된 시기예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도, 성경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세상. 그건 당신이 믿는 거고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나는 다르게 살 건데요. 그건 나한테는 진리가 아닌데요. 그건 당신의 진리죠. A truth라고 하는 거예요. The truth라고 말하는 거에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그것이 지난 20여 년, 25년 동안 이 사회를 물들면서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은 정말로 그 세대에서 길러진 부산물처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이렇게 오히려 더, 제가 성공한서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신앙 지키기 어려워요. 대충 살아간다?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래요. 오늘 메시지 끝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신앙 못 지켜요. 여러분, 제가 아주 특출한 사람 같습니까? 맞아요. 사실은 제가 청년 대학생 때 저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같은 영진교회 청년부 중에 그때 한 70, 80년 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저 형은 좀 너무 빡세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막 헌신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 많았을 때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로 막 몰려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제 동기가 한 10명, 많을 때는 20명 됐어요. 그 중에 신앙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 저 혼자예요. 저 혼자예요. 김동훈이 있었는데 천국 먼저 갔고, 2명 다 세상으로 갔어. 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말하는 확장과 팽창 속에 휩쓸려가기 딱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은요,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지난 2주간 설명을 계속 드렸었죠.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아무런 유용성이 없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실질적인 아무런 유익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필요가 있을 때 부모들이 바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울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우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된다? 그러면요, 아이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 안에 거부감, 거절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빨리 다가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해결해 줘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구나, 내가 뭔가 유익해서, 유용해서, 쓸만해서 세상이 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주고 관심 가지고 돈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구나,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울어서 필요를 말할 때 누군가는 곧장 듣고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게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정체성,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내가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로 시작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희생적인, 가장 헌신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도 가끔은 실패할 때가 있어요. 가끔이 아니죠. 부모도 처음 부모 된 사람, 어떻게 사랑할지를 모르는 사람, 심지어 세상 만사에 치이고 허덕대는 사람은 부모 노릇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아가페 사랑에는 실패함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가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선포하면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하느님의 아가페 사랑, 온전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불안해도, 아무리 급격하게 몰아치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먼저 신앙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 건강한 자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은 태어나서 사랑받았으면 잘 성장해야죠. 잘 자라야 됩니다. 그죠? 모르는 것에 대한 교육도 받고요, 서투른 부분에 대한 훈련도 해야 돼요.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반복하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떤 좋은
면들을 우리가 배웠을 때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내 고집과 내 교만, 죄성이 드러나면 그 안에 훈계도 필요합니다. 그죠? 잘못된 거야. 바로잡아야 할 훈계도 드러나야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잘 훈련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세워주면, 기회를 많이 받게 되면, 그러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 인격체는 굳건한 정체성의 토대 위에 건강한 몸으로, 건물로, 지체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자, 성장하고 나서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성장하고 나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부르심과 달란트들을 다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어려울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았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 때문에, 시스템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그 사람들을 공감하여 주고, 위로하여 주고, 회복하여 주고, 살릴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태어난 나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시국, 우리의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나와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특별한 목적과 부르심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자리에 두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내가 잘 성장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와 우리에게 삶에 허락하여 주신 그 많은 것들을 활용하여서 이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전문성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전문성 없으면 안 돼요. 전문성을 가지고 열방에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 해보셨습니까? 사역? 마지막에 사역이라고 적혀있죠. 사역이란 게 뭡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복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자,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부터 시작해서 잘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사명으로, 부르심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게 하는 그런 사역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갖춰진 사람이, 자, 우리 어린이들을 보시면 이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잘 성장해서 결국은 사명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곧 사역을 해봐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영혼을 돌보고 다른 영혼을 잘 케어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링크 아카데미를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링크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제가 딱 보니까 요즘 정말로 우리 어린이들의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다빈아, 영어로 질문 안 할게. 다빈이 요즘에 영어로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편하지, 그치? 하늘이도 뭐 영어로 말하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지? 괜찮지? 지금 우리 첫째, 둘째들은 위에서 지가 뭘 안다고. 다빈이와 하늘이. So as a teacher, I bet you agree that these kids are better than most of the college students in terms of the fluency of the speaking, right? 자, 뭐라고 물었냐면 영어 선생님으로서 지금 이제 또 개비 선생님이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생각보다 영어를, 생각보다가 아니라 웬만한 대학생들보다 훨씬 잘해요. 대학생들 자존심 상하나? 서현이 지금 괜히 깝치고 있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를 감사하게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셨고 또 잘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에덴이가 저는 기장군 초등학생 영어 대회 2등 했어요. 이렇게 연습도 안 했는데 그렇게 떠벌리려고 지금 영어 잘하는 거야? 아니죠.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이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셔서 사명으로 불러주실 거예요. 이 도시에 또 많은 소외받는 다른 다문화 가정 뿐만 아니라 외국인 아이들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잘 돌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보면 이대로 잘 갈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만 실수하지 않으면, 우리만 잘 정신 차리고 있으면 우리 자녀도 이렇게 갈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어른들이 문제예요. 어른들이 하나도 안 돼 있어. 하나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우리 아이들은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가면 돼요. 어른들은 이거 했다가 지금 갈 길이 많아요. 갈 길이 많아. 할 게 많아. 뭐 이거 좀 한다고 하면 이거 안 된다고 막 그냥 징징대고 막 성장 좀 하려고 하면 난 아가페 모르겠어요. 막 고집 부리고. 여러분, 그게 죄적인 세상의 전략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신앙 안에서 정말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세상은 다른 금리로, 다른 팽창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간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정을 무너뜨려요. 관계 속에서 고통을 줘요. 소중한 사람들과의 깨어짐으로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만들어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교회 속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줘요. 교회 속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깨어짐으로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만들어요.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왜곡시켜서 내 삶의 방향성을 흐트러 놓습니다. 미혹과 속임과 거짓말로 건강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갖은 수를 닫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쟁으로, 또 어떤 나라는 기근으로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게 만듭니다.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여러분, 나라가 그 모양이면요 신앙생활 지켜내기 쉽지 않죠. 고귀한 생명이 전쟁 속에 인간 방패막으로 쓰여지게 생명의 존엄함을 다 없애버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관, 가치관의 전쟁 너무나 극심하죠. 잘못된 가치관,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종교를 통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조장하여서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간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이끌고 가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 죄의 팽창은 계속해서 단계들마다 미혹하고 간계를 쓰고 무너뜨리고 깨뜨려지게 하고, 그래서 이 단계들을 잘 거치지 못하도록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어디로 가야 하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런 혼란감을 계속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냥 제 생긴 대로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요. 딱히 죄도 안 짓고요. 그냥 살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 말씀을 보면 더 분명히 알 겁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자, 보세요. 들은 것에 유념해야 돼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마어마한 급류가 몰아치고 있는데, 거센 물길이 흘러가고 있는데 나 혼자 배 위에 둥둥 떠서 나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가만히 있어요. 저는 죄 안 짓는데요. 그런다고 그 급류에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끌고 가는 죄의 급류, 세상이 이끌고 가는 죄의 팽창은 내가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를 집어삼킬 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 아가페 사랑, 우리의 영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그 성장에서 오는 성숙과 섬김의 자리까지 여러분 애써서 말씀과 기도로 씨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그 말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되어 있어요. 들은 바를 더 굳게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 만약에 들은 것도 없다면 새롭게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죠? 들은 것도 없다면 많이 들으셔야 되고, 들은 것들을 정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must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drift away,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급류가 강해서 휘청거릴 수 있어요. 공격이 너무나 교묘하고 친밀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고 보니 죄적인 사회에 들어가 있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죄를 팽창하는 사회 속에서 일하고 있어. 나의 역량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다시금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며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 설교가 일반적인 교회보다는 조금 깁니다. 그죠? 보통은 뭐 25분이면 딱 나이스한 설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어떻게 살아요? 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몇 분 했죠? 한 35분 했나요?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서론. 아니 이렇게 안 하고 말씀으로 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젊은이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모일 수 있을 때 빠지지 마세요. 더 나와야 돼요.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교제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 처참하게 짓밟히고 오지 말고 잘 무장해서 이겨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2주에 걸쳐서 두 가지를 설명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돈을 사랑하며 물질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물질 만능주의. 지난주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기적인 자기애, narcissism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랑으로 귀결됩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것, 세상이 사랑하는 방식,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랑하고 결국은 나 잘났어, 그런 교만으로 가게끔 만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팽창, 세상의 흐름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려는 것, 잘 살려는 것,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표현으로 포장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사람들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랑을 멈추려고 하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종교들이 간혹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불교죠. 불교. 우리나라에는 그런 덕목이 있어요. 팔불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랑질 좀 그만해라. 자랑을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좋게 생각 안 해요. 자, 자랑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섞어서 표현하고 싶은 게 자랑하고 싶은 욕망인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그런 욕망 자체를 없애면, 욕망 자체를 벗어버리면 자랑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하고 편하게 사이좋게 갈등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욕망을 완전히 싸그리 다 없애서 살 수 있을까요? 최근에 한 스님이 화제가 됐었죠. 아주 유명한 스님이었어요. 그분이 나온 데가 보니까 UC Berkeley, 하버드, 프린스턴, 와, 학력이 어마어마해요. 누군지 아시겠죠? 아주 젊은 잘생긴 스님, 나이는 좀 있으신데 지금 보니까 이분이 무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쳤고요. 정말 학벌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얼굴도 이렇게 좀 되게 핸섬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한 방에 가셨죠? 무소유가 아니라 풀 소유하신 거예요. 풀 소유, full 소유. 모든 걸 다 가지셨더라고. 강연 한 번 가면요 2-3천만 원씩 받아요. 기본 1시간 말하면. 저는 이렇게 1시간을 떠들어도 아무것도 없지만, 욕망을 없앤다, 자랑을 없앤다, 교만함을 없애버린다. 여러분, 그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이가 가진 욕망을 없앤다? 실제로 스님들 중에서도, 수녀님들 중에서도 자녀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 종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자녀의 정도 다 없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출가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결혼 안 했어도 부모는 있습니다.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관계도 다 끊어야 돼요. 마지막에 자기 자녀, 부모에 대한 정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소유를 다 없앤다고 해도, 아무리 원함과 갈망을 다 사그러뜨리려고 해도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 부유한 나라에서나 그렇죠. 잘 사는 나라들은 그런 욕심과 자랑이 많겠죠.
상대적으로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나라들, 비교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은 뭐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는데요, 굉장히 가난한 마을에 갔었습니다. 가니까 애들이 다 뭐 하고 있게요? 스마트폰으로 다 자기 거 다 자랑하고 있어요. 다 스마트폰은 다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 가도요, 요즘은 인터넷 잘 터지고요, 스마트폰 다 있어요. 월 무제한 요금제 10,000원, 10,000원이면 24시간 계속 인터넷만 할 수 있어. 중국 회사들이 인터넷망을 싹 다 깔았더라고요. 기계만 팔면 되니까. 그 돈 얼마 안 들어요. 요즘은요, 가난한 나라도 굉장히 빈민국도 다 스마트폰과 SNS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교만해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자랑하게 만들고 있어요. 신기하죠. 헐리우드의 어마어마한 화려한 삶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자랑하게 만드는 현상, 그게 세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흐름, 팽창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자랑과 교만에 대열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난주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 감정, 난 자랑할 거 없는데, 자랑할 친구가 없는데, 내 인생은 뭐지? 외로움, 우울함, 허무감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자랑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요. 15절과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얘기예요. 눈여겨보세요.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심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무슨 예외를 두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신앙을 가주든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하나도, 한 톨도, 그 무엇에도 애정 주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그냥 하늘만,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답이 잘못, 제가 말씀을 일부러 이렇게 했더니 다 속으셨어요? 정답은 네예요. 다시, 이 땅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애정 주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하늘만 바라고 살아라. 정답은 뭐라고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조명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적어 와봤습니다. 학위, 논문, 직업, 명예, 내가 수집하는 물건들 많이 수집했어요. 물건, 우리 어린이들 집에 있는 물건들, 값비싼 아이템, 아주 소중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부동산, 옷, 자존심, 내 취미, 심지어 자랑하려고 하는 건강, 이게 다 자랑이죠. 우리 식당 하시는 저희 부모님은 잘 아실 텐데, 식당에 앉아 있으면요, 사람들이 꼭 자랑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술을 몇 병 마셨는지로 그렇게 자랑을 해요. 야, 우리가 그때 둘이서 소주 7병 같이 그때 아마, 제가 식당 서빙 꽤 오래 해봤는데 한 테이블도 그 얘기를 안 하는 테이블이 없어. 희한해. 술 마시러 오면 다 그 얘기만 해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20대부터 70대까지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도 보면 맨날 술 몇 병 마셨는지만 자랑해. 신기해요. 그게 자랑이야. 어마어마한 자랑이야.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위트 있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세상의 것들 중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반대로, 자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스토리들,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사역이나 성장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추억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다 영원한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들. 성령을 통하여 내 삶에 맺어진 열매들, 9가지 열매. 자 이건 다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명의 부분에 있어서 섬김, 희생, 돌보았던 것, 그들을 환대했던 것.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주었던 물 한 잔, 작은 소자에게 했던 그 섬김,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영원한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세상에서 주는 것들,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구분하시면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애정을 가지고 이것 없으면 안 돼 라고 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이용할 대상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죠?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정말 찢어지게만 가난한 곳에서 밥 한 끼 못 먹고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때에는 아가페적인 사랑 느끼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밥은 먹어야 돼요. 복음과 빵이 같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정말 가난한 나라에는 아가페 사랑 백날 말해봤자 안 들어요. 밥을 줘야지, 그죠? 자,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죠? 주님 안에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내 소명과 내 사명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세상을 활용하라, 세상을 잘 이용하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써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바로 이어진 절입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 읽어요. 자랑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다? 이 세상 것들 지나간다. 정욕, 자랑, 교만 다 지나간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관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그렇게 선포하십시다. 우리는 영원히 볼 관계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 내가 애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짧다니까요. 노벨상 10년, 20년밖에 안 가요. 우리의 학위, 내가 지금 애쓰는 거, 소중한 거 제가 알아요.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 압니다. 말씀드렸죠? 전문성 기르고 정말 사명을 발휘하기 위해서 주님 불러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할 대상이라고요? 활용해야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자랑과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정말 놀라운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못 가게 하는 급류 속에, 팽창 속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자, 그때에 세상이 이런 자랑을 부추길 때에, 세상이 이런 교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을 때에 성경이 주는 카운터 어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세상 자랑하지 않고요, 세상의 자랑으로 먹고 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랑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카운터 어택, 무기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그 조이풀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일산에서 와서 13명이 같이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보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구경시켜주고 강의도 많이 듣게 하고, 또 특별히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많이 했어요.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지 가지고 채플에도 초대하고, 또 저희 영어 예배도 소개하고, 이제 그런 시간 많이 가졌거든요. 다 20, 30대 젊은이들입니다. 싱글 젊은이들인데, 전도지 그 뭐라고 가지고 나가서 그냥 길거리에 가서 캠퍼스에서 사람 만나면서 전도도 하고 교제했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다들 돌아와서 하는 반응은 신기하다. 사람들이 정말 무시하고 나를 깔보고 혹은 나에 대해서 비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보니까 예수님 자랑하러 갔더니 하나님이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우 누구 만났다고 했지? 성우 갔는데 어느 나라에? 카메룬 애한테 말 걸었어요. 근데 카메룬 애가 대전에서 한글을 배우고 왔대. 아, 그렇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도 대전에 계시다. 보니까 엄마한테 한글 배우고 온 애를 여기서 만난 거예요. 어머니가 한국어를 어느 대학에서 가르치시지? 배재대학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걔를 여기서 만날 줄이야. 이거 무슨 인연이에요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한 형제는 우연히 만났는데 자살 중독 예방 전문가 형제가 있었거든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2시간 동안 대화했대. 2시간 동안 인생 문제 다 들어주고 고민 다 들어주고 마지막에 기도해주고. 너무 신나지 않아요? 너무 재밌는 간증이 많아요, 여러분. 뭐 할 때요? 내 인생의 자랑, 내 인생에 대한 교만, 여러분 그거 다 허상이에요. 예수님 자랑 해보셨어요?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보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면 생각보다 달라져요. 예수님 자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는, 이 세상이 자랑과 교만으로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할 때 단순히 그 자랑하는 욕구를 잠재우고 없애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여 놓으셨던 그 신앙의 단계들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복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자랑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삶이 변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바로 서게 될 거예요. 말씀드렸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정말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 하나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받아요. 순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 절대로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고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세상의 자랑에 발목 잡혀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요? 이용하고 활용해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혹시나 내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그 죄의 팽창에 합류하여서 내가 너무나 애정 가지고 사랑하고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오늘 성경이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것들 안에 거하라. 세상 것들의 자랑에 매여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여러분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울림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여 주님과 함께 영혼들을 섬기는 그 길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크게 부르짖고, 주님, 나의 삶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 이야 또 우리 링크 아카데미 자녀들까지 정말로 우리 어른 세대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도전들이 있어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가난과 이 한국 사회의 발전과 정말 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하는 것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음 세대들은 그 세속적인 가치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기준이 없는 삶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자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풍토 속에서 정말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이 시간 좀 다음 세대들, 청년 대학생들을 축복하면서 보호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이들 가운데 신앙으로 날마다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찬양합시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The world and its desires pass away, but whoever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아멘. 주님,
한시적인 육신을 가지고 제한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영원의 안목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이 휩쓸어가는 그 풍조 속에서 자랑하고 교만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가졌던 그 미련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오히려 지혜롭게 그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활용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의 마음과 성령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공급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것들을 살기 원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